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75세쯤에 돌아가시면 조기 사망 이렇게 딱지를 붙인다고 그래요. 지금은 건강을 잘 유지하면 더 오랜 세월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그런데 내년쯤에서 다시 대통령 재선에 나올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위대합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다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만 못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오늘 나도 그 인생을 살기 때문에 나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내게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위대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살아있다는 것으로 위대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면 30살 때까지는 준비하기, 30살에서 60살까지는 목표를 성취하기, 그리고 60 이후부터 90세까지는 어떤 기간일까? 어느 글에 보니까 하와이 대학에 입학한다. 저는 하와이 대학이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대학이 하와이 대학이래요. 그냥 먹고 살만하고 뭐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 일, 먼 나라 여행 가는 일, 그걸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전심전력할까? 우리가 모든 운동은 마지막 시간에 전심전력하잖아요. 마지막 시간에. 박유진 장로라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없다. 책을 쓰신 분인데 우리도 그분의 책을 요약해가지고 소책자로 만들어서 전도용으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도관으로 오래 일을 했고 특별히 사형수들을 사형을 집행하는 일에 관여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책 가운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한 번은 이제 사형장으로 가는데 어떤 사형수가 그냥 막 질질 끌려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신발 한쪽이 벗겨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만큼 가다가 교도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도관님, 저 신발 한쪽 벗어졌어요. 왜 신발 한쪽을 벗겼을까요? 신발 찾으러 가는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있는 시간 동안은 전심전력해서 살아야 될 그런 기회입니다.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내가 싸웠다. 마지막 스퍼트가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1분 전에 그 한 골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달렸고,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 재판장이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을 예비해 두실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꿈을 꿔요. 나도 복권 크게 한번 당첨돼 봤으면 어떨까? 어떤 분이 조사를 했어요. 거액 복권 당첨된 분이 어떻게 되었는가?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가서는 그 전보다도 형편이 더 나빠졌습니다. 일단은 하던 일을 그만둬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삶의 의미는 없어지고 돈만 있어요.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 일에 그냥 남은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돈 탕진하고 나중에는 할 일도 없어져 버리고 그 돈을 챙기고 쓰는 동안에 가족도 다 깨져 버리고 친구도 다 원수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전반전에 실패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래서 후반전 포기하는 팀 봤습니까? 저는 요즘에 월드컵 축구하는 거 너무 재밌게 봐요. 뭐 우리나라 팀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 볼만해요. 그런데 길고 짧으면 대봐야 돼요. 전반전에 졌다 하더라도 후반 7분만 해도 7분 전에도 역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종 승부는 전반에 나는 게 아니고 최종 승부는 후반에 나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끝날 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고 그리고 끝까지 뛰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성공은 전반전에 잘한 얘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끝에 가서 우승한 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인 데이비스 블룩스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 서두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력서를 위해서 사는 사람과 추도문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력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누구냐? 학벌 쌓는 거, 경력 쌓는 거, 그리고 명예 쌓는 거, 신문에 방송이라도 한 번 더 나오려고 업적 쌓는 거, 그게 이력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추도문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내가 죽었을 때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끼쳤는지 그것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내가 살아있을 때 그걸 생각하며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업적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 학벌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는가? 살아있는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용서했는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가? 그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막힌담이 없이 얼마나 너그럽게 그들을 대해주었는가? 사람들은 우리 업적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아버지가 누구였대? 그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아버지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주님이 우리 이력서 가져오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추도문을 기록할 품격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찾게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정말 어려움이 많았지만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절망적인 일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참고 인내했는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사랑하고 희생했는가? 성경이 말한 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나는 끝까지 유지했는가?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볼 때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찾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누가 나를 간섭하지 않잖아요. 내가 사는 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 어머니들도 그렇고 아버지들도 그렇고 그냥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언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누구를 위해서 살 이유가 없어질 때 애들 다 결혼해서 보내고 뭐 날마다 눈 뜨면 사장님, 과장님 생각하다가 직장도 다 그만두고 이제는 정말 아무 일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자유를 제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정말 자유로운 때예요. 그 자유로운 때, 그때가 길지는 않을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게 우리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분명히 후반전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와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반전에 뭐 대단한 일을 이루어가지고 업적을 쌓아가지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그냥 뭐 화면만 열면 그 사람 얼굴이 뜨고 부러워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고 그 인생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에 들어가자마자 막 골을 먹어대는데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날라오는 골을 막을 재간이 없습니다. 형편없이 역전패를 당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얼마나 많습니까? 사무엘 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마음의 상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남은 삶은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후반전이다. 내 남은 삶은 얼마나 남았을지는 몰라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어쩌면 살아온 것보다 훨씬 더 짧을지 몰라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남은 삶의 길이와 상관없이 지금부터는 내 인생의 후반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사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전반전도 안 끊는데요.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보장된 전반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누구라도 지금부터는 내 인생의 후반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은 시간을 잘 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우리가 10분간 휴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프타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해온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칠 것을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재정비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었나? 넣을 거 넣고 뺄 거 뺍니다. 교체할 거 교체합니다. 그렇게 하고 후반전을 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이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순간이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더 듣기를 원합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전반전은 대단히 화려했어요.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1세기 때.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집이 부자였어요. 왜? 저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왔어요. 바울은 유학생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말하자면 대학에서 공부를 했어요. 가장 훌륭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박사님에게 수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정가에서는 이 바울은 떠오르는 별이었습니다. 종교계에서 총망받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뭐냐? 율법의 가치였어요. 인간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눈이 멀어버려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바울이 아무 생각 없이 3일을 지냈겠습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그 3일 동안은 하프타임입니다. 자기가 그 순간에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바울은 3일 동안 깊이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바울은 결심합니다. 나를 부른 자를 위해서 살겠다. 나를 부른 자를 위해서 살겠다.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준 자를 위해서 살겠다. 누구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가 예수 믿고 전도자로 나서는 순간 그가 전반전에 쌓았던 모든 것은 다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했어요. 누가 제자라고 불러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12제자 가운데 들어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냥 주님을 모르고 살다가 한 40여 대 돼가지고 늦게서야 주님의 부름을 받고 그는 인생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살고 나서 마지막 했던 고백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는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나는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인생 후반전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다이나믹 동력이 뭐냐? 바로 영적인 엔진을 다는 겁니다. 그동안엔 내 육신의 힘 가지고 살았어요. 내 열정 가지고 살았어요. 뭔가 이력도 쌓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엔진을 갈아탔어요. 내 인생을 동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것은 바로 이제는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붙들림 바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친구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내가 과거의 세상에서 즐기던 일도 재미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내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예전에 내가 이뤘던 거 빨리 다 잃어버릴수록 좋습니다. 못한 것도 잃어버리시고요. 잘한 것도 잃어버리시고. 평생토록 뭐 한 번 잘한 거 가지고 몇십 년 울고 먹어. 지겹지 않아요? 잃어버리셔야 돼요. 제가 오늘 글에 보니까 연세가 지긋한 분이, 한 노인이 이제 서울에 결혼식 하는데 올라갔나 봐요. 저쪽에 영등포에 가면 보라매 공원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택시를 탔어요. 그러니까 기사에게 이 노인이 얘기합니다. 기사님, 공군회관으로 갑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한참 가다가 노인이 자기가 어디로 가자고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사한테 물었어요. 기사 양반. 내가 조금 전에 어디 가자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택시 운전수가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언제 사셨나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은요, 잃어버리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잃어버리고 다시 시작해 역전이 되는 거지. 잘한 거 가지고도 도움이 안 돼요. 못한 것은 더 도움이 안 돼요.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습니다만 피터 드래그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 경영학의 대가입니다. 많은 책을 썼어요. 저는 전권을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분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글들을 찾아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0년을 산 사람이라면 최소한도 앞으로 30년 더 활동할 것을 염두에다 두고 인생 계획을 짜라. 바퍼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저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만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생 40은 후반으로 넘어가는 하프타임이다. 저는 오늘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이 여러분들의 하프타임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던 것처럼 인생을 계속 살면 잘 살았다고 할 자신이 있어요? 자랑스럽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그 정신적 유산, 신앙적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자식들이 말해줄 것 같습니까? 오늘 야곱 얘기를 좀 드립니다. 야곱은 쌍둥이의 형제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말이죠. 형님 발목 붙잡고 태어났어. 형님 발목 붙잡고 태어났으니까 시간차도 없어. 그냥 이어가지고 난 거야. 그런데 둘째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첫째가 되면 무조건 재산의 절반을 갖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갖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장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야망의 사람이었던 야곱이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겠어요. 그렇게 하다가 그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생 전반에 경험한 것은 뭐냐? 집에서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정처 없이 집을 나서서 가본 적도 없는 먼 곳 외삼촌 댁에 가게 됩니다. 아마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인생의 행복은 출생의 순서가 아닐 텐데 내가 왜 둘째로 태어났을까? 왜 나는 큰 것을 받지 못할까? 그러다가 그가 간 곳이 바로 나반 외삼촌 댁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딸을 나반이 이 야곱이 사랑하게 돼요. 그 딸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이 사기를 쳐가지고 자기 딸을 진심으로 자기 조카가 사랑하니까 그 딸을 가지고 14년 동안이나 품도 안 주고 조건부 일을 하도록 해가지고 딸 하나 가지고 14년 동안 야곱을 일을 시켜 먹은 거예요. 그냥 외삼촌이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가 살아왔습니다. 그는 사랑에도 열정을 가지고 사랑했고 또 그 위에 재산을 얻고자 할 때도 열정을 가지고 그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외삼촌의 재산보다 재산이 더 많아지니까 이제는 외삼촌의 아들들 이종간이죠. 아들들이 다 미워하죠. 외삼촌도 제대로 안 쳐다보죠. 저놈이 우리 집 거다 훔쳐갔다고 야곱이 들어가서 외삼촌 댁도 잘 됐고요. 야곱도 잘 됐어요. 그런데 더 잘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도 잘 됐지만 더 잘 되니까 상대방이. 그래서 야곱은 그 집에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습니다.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야 되는데 20여 년 전에 속이고 도망쳤던 형이 군대를 데리고
야곱을 강 건너편에서 기다립니다. 야복강은 넓은 강이 아니에요. 저 갑천보다도 좁은 천이에요. 건너다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야곱이 어떻게 건너갑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문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의 기도문으로 삼을 정도로 감동적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이제는 자기 형과 화해를 하게 돼요. 외삼촌의 손아귀에서도 벗어났죠. 이제는 자기 형의 손아귀에서도 벗어났어요. 이제 자기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요. 이미 부자가 됐어요. 가족들도 10수명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는 자신만만하게 그는 다시 현실로 돌아갑니다. 걱정, 근심, 염려하고 기도하다가 모든 것이 성취가 되니까 현실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만난 땅이 어디냐?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 세겜 성 앞에는 어마어마한 뜰이 펼쳐져 있는데 이제는 그 많은 양떼들을 끌고 다니지 않아도 거기서 목장을 치면서 이제는 유목민이 아니라 정착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풀밭을 더 구입을 해가지고 부동산 들려가지고 안정되게 떠돌아다니지 않으면서 가축을 키우면서 자기 부를 자꾸 늘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과 딸들이 세겜성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앞동네니까. 세겜성을 드나들면서 거기에 문화를 배우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어요. 야곱은 자녀 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만나든 몇 시에 나가든 들어오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야곱의 외동딸인 디나가 그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주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울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 아들들이 어떻게 했느냐? 분노에 차가지고 들어가서 그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이제는 평화롭게 짐승을 기를 수 있는 처지가 안 돼버렸습니다. 자녀 교육에도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가 부동산을 그렇게 많이 마련해가지고 자기 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 자기 아들들은 폭도가 돼가지고 성에 들어가서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야곱은 거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이뤘다고 성공하는 것,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 다 허무하게 돌아가 버려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야곱은 깊은 고민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전반전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프타임이에요. 내가 혼란스러울 때, 아니 내 성공이 불안하다고 생각할 때, 내가 살아온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묻는 게 아닙니다. 상담소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에게 갈 길을 열어줄 테니까 용기를 내서 가라. 지금 야곱은 그 세겜뜰 앞에 있는 자기 목장에서 한 발자국도 지금 움직이지 못해요. 모든 것을 세겜성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살인자의 자식을 둔 저 아버지 자식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못 움직입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갈 길을 열어주겠다.
지금 움직여라. 그리고 지금 네가 갈 곳은 어디냐? 네가 20년 전에 그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라. 야곱이 20년 전에 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베델에 하룻밤 머문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너는 나를 예배해라.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유하면 그때 내가 물질을 얻은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주께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떠났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20년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그 하프타임에 생각난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나님과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우리는 하프타임에 그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갈 터이니 길을 열어주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도 세겜성에서 나와 야곱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출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지금 무슨 숨겨놓은 부적이든지, 부적 있잖아, 이런 데 붙이는 거, 이런 거 지금 다 떼서 버리자. 그래서 모든 거, 어떤 사람은 귀걸이를 부적으로 삼고 있는 사람 있고, 모든 거 다 빼자. 그래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다가 다 묻어버리고,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야곱이 그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리고 베델로 출발을 합니다. 우리 인생 후반을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이 뭐냐? 베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그가 엘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제단을 쌓고 엘베델.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일주일을 마디마디 정해보면 우리가 몇 주일을 더 살까요? 하루하루가 아니고, 우리는 일주일의 마디마디에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주일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 시간을 다 합친다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얼마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남은 인생이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건강도 주시고 그렇게 삶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잘 하겠다고 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후반전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미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권사님, 장로님이 완전히 불신자 같은 생활을 하는 노년을 보내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프타임을 갖고 제일 처음 정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다시 한번 정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전에는 그 루스라고 하는 지역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이 두 번째로 베델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릴 때는 이름을 또 바꿨어요. 엘 베델. 이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바이트 엘, 하나님의 집인데 그 앞에다 엘을 또 붙였어요. 강조어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엘베델. 나는 결코 이걸 잊지 아니하리라. 그동안에 내가 잊고 살았는데, 이 야곱은 그가 후반을 생각하면서 했던 결심이 뭐냐?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구하기 전에, 삶의 평안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건강해야 될 이유는 내가 주님의 전에 끝까지 나와야 되겠습니다. 내 삶이 평안해야 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전을 찾는 일에 꺼리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80, 90, 100이 돼도 건강하게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런 목적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제단은, 예배의 제단은 튼튼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의 제단은 그냥 지나가는 짐승들, 배설물로 지금 두루두루 쌓여있지 않습니까? 한 주, 두 주 버리고 빠쳐먹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어디가 어딘지, 옛날에 묘자리였는데 묵은 묘자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아야 될 제단도 그렇게 삶이 혼란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값 비쌀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비싸다 하더라도 차를 움직이려면 기름은 넣고 가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는 일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그 자식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기도한 대로 됐어요. 야곱은 숨을 거둘 때 마지막 자식들을 위해서 다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의지해서 침대에 앉아서 축복 기도하고 지팡이를 놓고 침대 위에 발을 가지런히 놓고 숨을 거뒀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이 결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마지막 침상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며 갈 수 있는 야곱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도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이 무엇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하프타임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겠다고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들, 기도한 것들, 하고자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어느덧 세월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을 다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구동방송 상담을 할 때 어떤 자매가, 군산에 있는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는 결혼한 주부인데, 저는 옛날에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나는 결혼하지 않고 여전도사로 살겠다고 서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결혼해서 애를 몇 낳고 이렇게 사니 교회 나갈 때마다 저에게 죄책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생방송 상담할 때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소원이 기억난다면 가정도 버리고 애도 버리고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제 정말 그런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매님이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탄식하지 말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매님이 섬기는 교회에 정말 여전서와 같이 그런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소원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됩니다. 야곱이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 하나님, 제가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드리기는커녕 재산 불리는 재미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그거 회복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어떤 방법으로 드렸는지는 모르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어놓았습니다.
이제는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다. 그 어떤 것도 내게로부터 온 것이 없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모으고 자수성가해서 되어졌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은 인정합니다. 그 물질을 드리는 것이 물질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마음 쓰고 돈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물질을 하나님 내어놓음으로 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고백이 바로 이 물질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이제는 물질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야곱은 그런 결단을 하고 소원을 이루고자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소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안 했다 치고 삽니까? 안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그렇게 봉사하셔야 됩니다. 다시 그렇게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이 100%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잘 보낸 하루가 평안한 잠자리를 가져다 주듯 잘 보낸 인생만이 편안한 죽음을 선물한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다가 자기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잠자듯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골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지금이 하프타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야곱처럼 멋지게 주님을 예배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그리고 12지파의 아버지요 한 민족의 이름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전반전을 아무리 잘 뛰었다 하더라도 후반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전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후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 이 하프타임에 다시 한번 정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출발하는 이 결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야곱과 같이 아버지의 회복의 자리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성공의 자리로 그리고 마지막 날 가장 멋진 종말을 꿈꾸면서 아버지 다시 시작하는 결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한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